우리 한국말에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죠.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잠을 자면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또 하나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자다가 남의 허벅지를 긁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에 한국에 가난하고 못 살 때에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자다 보면 남의 다리가 내 다리 위에 겹쳐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잠을 자다가 가려워서 긁는데 내 다리가 아니고 남의 다리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벅벅 긁어대도 어떻습니까? 내 다리가 시원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심각해지기 일쑤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가졌던 문제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의 정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대개 자신들의 문제, 특별히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경우 그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문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그 흔적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이 자연 만물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돌리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한 민족에게 일어났던 옛 이야기나 도덕적인 교훈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지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절부터 4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고라는 단어는 그저 워닝이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의 내용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환상의 골짜기라는 곳,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까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골짜기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조금 읽다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21장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 21장 해변 광야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 즉 신탁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게 그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상의 골짜기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8절 이하에서 읽은 것처럼 이 환상의 골짜기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리고 유다를 가리켜 환상의 골짜기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벗겨진 것. 그리고 9절 처음에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서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환상의 골짜기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22장의 그 모든 내용들이 환상의 골짜기가 당한 그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일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5절부터 7절에 비슷하게 중복되기 때문에 1절부터 4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는 그 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부터 7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역사가들은 이 예루살렘이 공격당했던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가 하는데 많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대개는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공격받은 모습은 주전 701년도에 아시리아가 공격했을 때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 또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역사적 사실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눈앞에 둔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이 위기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여 무너져 멸망당할 위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올바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상태라고 태평성대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마지막까지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고 울며 토로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탕하고 무방비한 삶을 살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을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며 골짜기를 가득 채우자 그때서야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8절에서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심으로써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눈을 떠서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덮였던 것을 벗겨내어 보게 해주시자 그들이 해결 방안을 세웁니다. 어떤 방안을 세웁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야, 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눈에 덮인 것을 벗겨내어 현실을 보게 하시자 그때서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에 있는 병기를 바라보았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기 창고가 숲을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병기 창고를 하도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서 병기 창고 주변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나무 숲이 자랄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신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던 병기 창고를 보고 거기에 있는 병기를 찾아보아야 어떻겠습니까? 이미 병기는 다 녹슬어버리고 제대로 무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항상 든든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그 다윗 시절에 그 옛날에는 흙벽이 이제 많았었죠. 돌도 있었겠지만 흙으로 발라서 으깨어 바른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흙이 말라버리고 흙이 부서져 내려서 성이 무너져 내릴 듯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성을 보수할 것이 있겠느냐고 방치해 두었던 그 성벽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무너진 성벽들을 가지고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메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을 시어보고 불필요한 그런 집들을 부숴서 그것으로 성벽을 메꿔서 급하게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도 이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그 깊은 또랑 같은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해자라고 하죠. 해자라고 해서 성벽 앞에 적군들이 쉽게 오지 못하도록 깊은 또랑을 파서 거기에 물을 채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인데 그때서야 이제 이 해자를 만들어서 해자에 물을 채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방비한 것,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성벽을 보수하고 해자를 만들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방비에 대하여
오히려 책망하시며, 말하자면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남의 다리만 긁고 있구나 하고 한탄하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성벽을 든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왜 너희에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올바로 판단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들이 힘이 있고 강해서 이방 나라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유지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 것, 저들이 망하게 된 것, 그 근본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공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바벨론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저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방이나 그들의 도덕성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수성, 성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일어난 문제, 바벨론을 어떻게, 바벨론의 침략을 해결해야 하느냐, 즉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일어난 문제의 일시적인 해결에만 몰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몸이 좀 약했는지 몸에 종기가 자주 났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종기가 종종 나곤 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 초겨울에, 그때가 김장하던 때인 것을 보니까 분명히 초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 기억하는데 종기가 한번 아주 심하게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온 허벅지가 다 뻘겋게 이제 물들어가면서 속으로 곪기 시작했습니다. 생감자를 붙이면 고름을 잘 빨아낸다고 해서 생감자도 붙여봤고, 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붙이면 고름이 잘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밀가루 반죽도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조금 고름이 빠지는 듯 하긴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또다시 땡땡하게 고름이 차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름을 다 빨아내고 짜내고, 그리고 근이라는 걸 아시죠? 종기가 나면, 이 고름이 생기면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고름이 땅땅하게 뭉친 것처럼 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을 빼낸 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을 암만 빼내도 근을 빼내지 않으면 그 근 때문에 또 고름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즉 고름은 그냥 만들어지는, 나타난 현상이고, 문제는 그 상처를 곪게 하고 계속 고름이 생기게 하는 뿌리인 근이 제거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위기를 맞게 된 것은 그저 나타나게 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현상에 아무리 성벽을 세우고 해자를 물을 채운다고 해도 한번 위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근본 원인은 신앙의 문제였고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회개만이 그들의 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고름만 닦아내고 빨아내지 말고 그 고름의 원인이 되는 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기보다는 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남은 거 다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하는데 먹고 죽자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현재의 삶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는 것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까?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마지막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위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덮인 것을 벗겨내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현상에 대응하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여 드릴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 이후에 성벽을 보수하고 해자를 물로 채우는 것 같은 그런 표면적인 방지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의 신앙의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벽을 보수하고 병장기를 찾아 닦을 때가 아니라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입을 때, 즉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껍데기뿐인 신앙을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교제를 막으셨는지를 잘 분석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맞게 된 이 현실을 잘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근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거부하셨는지, 왜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막으셨는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1시간여 동안 모여서 자신들의 막히고 답답했던 마음을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푸는 것을 찬양이라 기도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고 목사의 설교를 압박하여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 아닌 예배를, 교제 아닌 교제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막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상적인 화제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라고,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며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부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행태와 형식만 화려한 예배를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삶과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해 주실 것을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야 비로소 눈을 떠서 자신들이 위급한 현실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앞에 닥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돌아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나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삶을 회복해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 참빛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온 교회가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참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